성경 말씀 시편 83편 1절부터 18절.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러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멜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성경책에 나오는 예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3편과 에스겔서 38장이 전쟁이 같은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948년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알리야 한다고 그러죠. 돌아가면 그 땅 이스라엘은 늘 아랍권과 전쟁을 하고 있고 그 상황은 더 나빠진 상황인데 그들이 왜 돌아가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돌아온다고 했기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3편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 시편 83편에 그들 나라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시편 83편 5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여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아랍권이 이슬람권이 동맹을 한다는 거예요.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에돔의 장막이란 남부 요르단과 팔레스타인을 말하고 이스마엘이는 북부 아라비아를 말하고 모압은 중부 요르단과 팔레스타인, 하갈이는 이집트, 하갈의 후손이에요. 그발, 암못, 아말렉, 블레셋은 가자 지구와 하마스를 말하고 두로는 남부 레바논과 헤즈볼라를 말하고 아수로, 롯 자손, 에돔과 암몬은 실제로 말씀에 나와 있는 나라들로 이스라엘은 둘러싸여서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시편 83편의 예언이 전쟁에 관한 시나리오입니다. 예언으로 나와 있는 거요. 시편 83편에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들이 전쟁을 예언하고 있는데 모슬람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예언한 거예요.
이 예언이 과거 중동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2023년 10월 7일에 전쟁이 일어났죠. 시작됐잖아요. 특히 시편 83편이 등장하는 나라들이 정확하게 시편 83편 나라들과 지금 전쟁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일치되는데, 에돔과 암몬은 전통적으로 현재 팔레스타인과 요르단 남부에 사는 사람들의 상당수를 의미합니다. 또한 외신에 보면 헤즈볼라가 앞으로 이 전쟁에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모든 나라들이 성경 속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장막절 끝에 2023년 10월 7일 안식일날 장막절 끝에 하마스가 갑자기 공격을 함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이 중동에서 신중동 전쟁의 수준으로 확대될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양측의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비극적인 상황이 날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대에 일어나는 전쟁을 성경 말씀의 중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주요 예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는 앞으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잘 하면서 재림에 대한 소망과 영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 더 가져야 할 때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는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 호련히 변화되는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서 늘 깨어서 준비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번 장막절 끝날에 안식일날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5,000발 정도 되는 로켓을 쏘아가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납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시작하겠다고 선포를 하였고,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첫 번째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을 배치했고, 또 2개의 항모 전단을 또 추가로 배치한다고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전쟁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뉴스가 뜨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상황이 고가 마곡 전쟁, 이슬람권과 공산권의 연합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는 고가 마곡 전쟁이 시작되는 기운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을 늘 의지하고 예언된 말씀이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고서 우리는 나의 할 일, 나의 사명,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사명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가 그 길을 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사명을 우리가 잊지 말고 주님 앞에 똑바로 아름답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